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나는 너무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D&B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2달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처음 오자마자 이 D&B에서 이 면허를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면허 라이센스가 결국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자마자 이제 면허를 따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필기와 실기를 다 한 번에 붙긴 했는데 그러나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험 치는 과정 때부터 뭐 소셜 넘버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퇴짜 맞고 또 갔다가 한번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이 전산 입력을 잘못하셔서 그러니까 월과 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가니까 또 이제 이것을 바꾸는 과정을 또 2번에 걸쳐서 저번에 오라고 해서 또 가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다리는데 뭐 원래 예정한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좀 더 앞서서 시험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차에 또 먼저 가고. 근데 이 모든 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왔다고 새로운 이렇게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 온 사람들과 같이 줄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험에 합격되고 2달이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저는 끝이 안 났습니다. 운전에 합격이 됐는데 이 면허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곧 이제 집에서 받을 거라고 하는데 계속 안 나오길래 저희 아내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D&B에 전화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직접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계속 그 앤서링 머신에 나오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30분 정도 기다려서 전화가 안 되고 또 한 번은 기다리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끝나니까 뭐 앤서링 머신이 자동으로 꺼지고 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30분 기다려서 통화가 됐는데 제가 마침 옆에 없어가지고 당사자가 없으면 또 안 된다고 끊겨서 아직도 저는 사실은 그 합격 통지서 종이 그거 한 장 들고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라이센스가 나오겠죠. D&B는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미국 생활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아주 고마운 공공기관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다릴 때 침묵해야 됩니다. 기다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불평이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또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지 않아야 될 또 후회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또 숨도 좀 골라야 되죠. 숨을 고르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분노가 또 이 높아진 혈압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기다릴 때는 몸을 좀 비틀면서 어떻게든 좀 참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의 혈기를 통해서 이 행동이 또 실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기다림은 참 어려운 거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도 기다림이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다림,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선 시작할 때 그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전쟁 가운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4명의 그 왕들이 연합한 그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때 2명의 왕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왕인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소돔 왕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함께 동맹을 맺자고 얘기했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전쟁에서 너를 막아줄 때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과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너에게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마냥 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민거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 그것은 나에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그 소돔 왕의 어떻게 보면 제안을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싸움에서 패했던 그 4명의 연합군이 왕들이 언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너의 방패다. 이것은 참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고민거리였던 거죠. 내가 받는 상은 하나님이 전에도 약속해 주신 것인데 나에게 땅과 민족과 멸망의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벌써 이 말씀이 임할 때는 10여 년이 지금 지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시 아브라함의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좀 한숨 섞인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어떠면 불평 섞인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요? 아들을 주셔야 내가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도 진짜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북의 근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그 경외감으로 사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이 클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받을 텐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 내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텐데 자녀는 없으니 그러면 저의 재산의 그 모든 상속은 엘리에셀인 나의 종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꼭 참았겠죠. 숨을 좀 골랐겠습니다. 몸을 막 비트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게 무슨 것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근데 저는 정작 자식이 없으니 제 하인이 다 상속자가 되겠죠.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1, 2,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푸념의 목소리였죠.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힘든 말을 그래도 겨우 꺼낸 것은 그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너무도 길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자그만치 10년이죠. 젊은 사람이 30대의 남자가 건장한 청년이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그나마 덜 힘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입니다. 이미 아내는 물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신도 이제 늙어서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상이 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 긴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런 긴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치죠.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현실의 고통보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한 가지 다 절망적인 것은 뭐냐?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이 우리를 때로는 더 절망의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시라는 기대가 항상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광고를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네가 이것을 하면 즉시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즉시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해요. 세상은 즉흥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즉시하라고 뭐든지 얘기하죠. 생각나면 즉시, 마음이 움직이면 즉시, 욕심이 생기면 즉시, 그리고 그 결과가 마치 즉시 나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 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를 이렇게 기다림에 지치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걸까요?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오면 힘든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기다림에는 사실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가? 완성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이 없는 완성은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냥 대충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 완성의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햇살과 충분한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법칙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쉽고 바로 응답을 원하지만 즉시라는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한편으로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오직 내 목숨과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천막 밖으로,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물결들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냐? 셀 수 없지 않느냐? 그만큼 내가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이 기다림이 지고 즉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물결들만큼 보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지금 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자, 봐라. 보이냐? 이것처럼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 축복은 그냥 한두 개의 별이 아니라 완전한, 셀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축복을 내가 약속하고 있는데 너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릴 때 믿음이 굳건해진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10년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하나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지만 이 이후에도 14년, 15년이 더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는 고민하고 힘들어했지만 현실에서 보이지 않고 이 기다림에 지치고 어렵다는 것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쌓아주신다는 거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조급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제 얼마 보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별로 그렇게 급하게 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1, 2년 사귀어 보시면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은 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 사실 제 마음은 제 속은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속뿐만 아니라 겉까지 다 굉장히 조급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닮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특히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확한 표현이겠죠. 저희 아버님처럼 저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남을 기다리게 하는 건 더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그러시지만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항상 그곳에 가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1시간 또는 30분 전에 제가 가 있지 않으면 너무 제 마음이 조급하고 힘든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조금만 늦으면 그 사람이 기다릴 거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조급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속 시간보다 30분, 1시간 일찍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그래요. 저에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음악을 같이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제 성향이 겉으로의 성향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약속을 하면 제 시간에 나온 적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0분 늦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기본 30분이 늦고 1시간 이상 늦는 적도 너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항상 30분, 1시간 일찍 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은 그 기다림의 과정에 있는 거죠. 또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나 이런 전화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딱 정하면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늦게 오면 이제 협박도 해보고 친구니까 또 내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설명해 보기도 하는데 나의 친구는 굉장히 신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바뀌었죠. 그 조급함과 힘듦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조급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항상 끝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제가 아직도 안 나오네 에이 포기하자 그리고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는 아무리 늦더라도 나오기는 한다는 게 그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신뢰감입니다. 늦기는 해도 제가 기다리긴 해도 나오긴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뢰 때문에 제가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래도 그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실 때 그냥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때 그것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죠. 그게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하고 즉시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보다 항상 늦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보다 항상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고 지치고 힘들고 아브라함처럼 막 불평도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기다림의 오랜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또 십수년간 힘들 거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면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다, 내가 의롭게 여긴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않았다든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갔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밝히 얘기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의로 이 전환점이 된 사건이 15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이전에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목표를 보여주면서 너에 대한 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을 여기시냐?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가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의로움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도대체 그 의로움이 뭔지를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캐릭터, 고유한 속성인 그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년간의 그 기다림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여기다라는 말,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슈아고라는 단어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이 땅에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의인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실상은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나도 그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세상의 능력과 우리의 세상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고 해도 그 성인들이 따라간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 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내가 무슨 의로움을 행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뭐냐? 인간의 의는 뭐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내가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노력과 우리의 신앙심,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평생을 가도 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의가 뭔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가 의롭냐? 네가 선하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단도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의로우신 의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11장의 첫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이 의인과 믿음과 기다림의 측면으로 본다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았느냐? 약속을 보았느냐?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 그들이 다 믿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뭐냐? 의로움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거지만 사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지만 기다림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로 경주를 하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로 경주하자. 인내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경주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 그 기다림의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온전한 구원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불로 재련해야 될 정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불로 재련해야 될 정금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지만 그 정금은 재련해야 됩니다. 그죠? 빼야 되죠. 고통이라는 불로 달궈져야 되고 기다림이라는 풀무에 담금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정금으로 재련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끊임없이 풀무에 담급니다. 기다림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데워지지만 다시 풀무에 담궈지고 다시 데워지고 다시 담궈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금은 정말로 재련된 아름다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언제 끝이 납니까? 이 일은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그 끝난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그것이 해결될 것만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예배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 진짜 하나님의 상급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기다림이, 너희의 그 믿음이 나는 내가 가진 그 의로움으로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것도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그 기다림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나님의 의로움, 난 아직 그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잘 모르겠는데 믿음의 경주, 인내를 통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의로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계속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 의로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또한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로움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